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아멘. 예, 반갑습니다. 우리 이렇게 좀 서로 인사할까요? 한 주간도 수고 많았습니다. 예,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열심히 사시고 다 성실하신 그런 분들인데 한 주간 정말 무더위 가운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교회 전체적으로는 또 이정환 집사님 가정에 장례가 있고 또 유수연 장로님께서 오늘 오후에 그렇게 퇴원하셨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 시간 금요 기도에 함께 마음을 모아 또 개인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흔히 우리가 이제 농반 진반으로 뭘 잘 모를 때 해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그 행동의 실제를 경험하면 고민이 되기 때문에 잘 모를 때 하는 게 좋다라는 말을 이제 농담과 진담을 섞어서 말하곤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결혼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혼이, 그렇죠? 예. 나이를 먹으면 이제 어떻게 되죠? 기준들도 생기고 계산도 많아지고 생각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게 사람을 만나는 게 참 쉽지가 않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눈에 좀 이렇게 가리워짐이 있을 때, 그렇죠? 예, 이렇게 잘 뭐가 씌어져 있을 때, 그럴 때 사람들을 만나는 게 참 좋다,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래서 결혼하게 되면 이제 배우자에 대해서 몰랐던 사실들을 많이 알게 되죠. 이런 사람이었나? 오랫동안 연애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새롭게 하는 부분들이 참 많은 것들을 결혼하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의 차이를 발견하고 또 받아들이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이런 영역 중에 또 결혼 말고도 또 하나가 있다면 이제 사역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제가 또 그런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목회와 사역도 실제를 경험하면 이런 거였나? 라는 것들을 이제 느끼게 되죠. 느끼게 됩니다. 일종의 현타, 이제 현실에 자각을 하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합니다. 복음의 기쁨을 또 복음의 중요성을 깨닫고 나서 이런 값진 일에 내 인생을 쏟아붓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아주 의미 있는 삶이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실제로 사역을 하지만 목회 현장이나 또 목회 현장의 어려움이나 또 나 자신의 한계들을 경험할 때 내가 생각했던 상상했던 그런 사역이 이런 거였나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가 너무 젊었을 때 너무 비장했던 게 아닐까? 이런 어떠한 생각들,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어떠한 의구심들, 그런 것들을 돌아보게도 되죠. 그래서 이러한 현타를 경험하면
우리 안에 어떤 인간적인 내면 가운데 인간적인 목소리와 또 소명의 목소리가 이렇게 충돌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바울도 아마 참 그러한 어떠한 그 긴장과 갈등이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바울 또한 자신의 어떤 지난 사역을 회고하면서 회상하면서 회한을 느끼는 일들이 참 많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간적인 어떤 목소리와 또 소명의 소리가 충돌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사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어떤 역사서이기 때문에 사건들 중심으로 이제 많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바울 자신이 느끼고 어떤 생각하는 것들이 아주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 서신의 내용들을 보면 바울의 어떤 개인적인 심정과 고뇌가 더 세밀하게 드러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의 선교 사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3차 선교 여행을 하고 아시아에서의 그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에베소 장로들을 향해서 자신의 지난 사역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이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일종의 고별 설교죠. 이 에베소 장로들 향한 고별 설교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다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고별 설교의 장소가 어디냐면 에베소 장로들을 어디로 불렀냐면 바울이 에베소로 간 것이 아니라 밀레도라고 하는 도시로 에베소 장로들을 오게 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에베소 도시에서 바울이 많은 환난을 겪었기 때문에 또다시 그 대적들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에베소로 가지 않고 밀레도라는 도시를 가고 에베소 장로들을 그 밀레도 도시로 오게끔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에베소와 이 밀레도라는 도시의 그 거리는 한 50km 정도, 그러니까 서울에서 한 파주 정도, 제가 사는 파주 정도니까 한 그 정도의 그 거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위치를 우리가 보면서 하면 더 좋겠죠. 지금 바울이 저 밀레도 에베소 밑에 남쪽으로 에베소 남쪽에 있는 그런 도시인데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이제 저렇게 밀레도에서 지금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해서 이 고별 메시지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 에베소 장로들의 입장에서 회중 리더로서 이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그 입장에 대해서 같이 좀 들어보면 좋겠는데요. 바울은 17절부터 21절까지 자신이 아시아에서 어떻게 사역했는지에 대해서 회고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주 간략하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27절에서 21절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사역의 자세와 태도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모든 겸손과 눈물로 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 환경은 유대인의 관계로 당한 시험이었고요. 또 사역의 장소는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그리고 사역의 내용은 회개와 믿음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고별 설교를 잘 들어보면 일종의 어떠한 모델과 같은, 만약에 사역을 한다면 마치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 하나의 가이드를 제공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직업적인 사역자는 아니고 뭐 여러 우리 봉사와 또 섬김을 한다고 할 때도 적용되는 내용일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19절에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로 자신이 사역했다. 저의 눈에 이게 계속 묵상이 됐던 두 단어, 겸손과 눈물이에요. 바울이 지난 사역을 이렇게 쭉 정리하면서 했던 어떤 표현, 여러 수많은 내용을 전할 수도 있었겠지만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어떻게 정리했냐면 겸손과 눈물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회심한 이후에 제법 인정받고 또 사역적인 성과도 많았던 그러한 사역자였습니다. 신앙적인 체험도 많았고 심지어 어떤 죽었던 사람을 살리기도 하는 유두구 청년이라는 사람을 살리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어떤 치유의 역사를 일으켰고 또 아픈 사람을 고치는 뿐만 아니라 수많은 교회를 개척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우리가 이제 어깨에 이렇게 뽕이 좀 들어간다 그러죠. 약간 그럴 만큼의 뭐랄까요,
교만하고 좀 거만할 수도 있는, 또 지배적인 방식으로 약간 사역을 할 수도 있는 그러한 사도 바울이었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지난 사역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겸손과 눈물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바울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표현해주고 있어요. 바울의 관심은 어떤 외적인 성취라든지 성과, 결과에 심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명에 집중해 되어 있는 그러한 사도 바울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 중심적 삶, 복음 중심적 사역을 하였다는 것을 이 표현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말이 이르치기에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실제로 사역을 하고 목회를 하다 보면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복음 중심보다는 나 중심으로 돌아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려움이 오거나 위기가 오면 더 그렇게 되죠. 어려움이나 위기는 우리의 우상을 드러내고 또 우리가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이 처한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유대인의 간계로 인한, 유대인의 음모로 인한 시련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 시련을 참고 주님을 섬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고의 내용을 보면 바울의 복음 증거는 장소와 대상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공중 앞에서나 또 각 집에서나 또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나, 그러니까 바울은 장소를 구별하지 않았고 또 사람을 차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복음 증거에 있어서. 대중 앞에서나 지금으로 따지면 신방이나 아니면 개별적인 만남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복음의 대상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아마 이제 바울이 다국어를 쓸 줄 알았고 또 디아스포라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효과적으로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바울은 자신이 가진 은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집중했고 또 몰두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었습니다. 회개와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했던 그 표현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이 회개와 믿음은 예수님을 처음 믿는 그 칭의 단계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아가는 성화의 단계에서도 언제나 우리가 이거 집중해야 되는 영역이 바로 이 회개와 믿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되려고 하는 성향에서 돌이키는 회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자라가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은 작아지고 우리 안에 십자가가 커져가는, 하나님의 통치가 더 그 영역이 더 넓어지고 확장되어져 가는 그런 경험들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회개와 믿음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는 하나의 렌즈와 같은 그런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어떠한 원리를 끊임없이 아시아 지역의 선교를 감당하면서 증언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다양한 부캐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이제 부캐릭터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교행전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은 선교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교 역사는 짱짱한 성공이나 성취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경우가 고생과 또 죽음의 위협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선교 역사는 성령의 이끄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또 다른 어떤 부캐는 바로 성령 행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바로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22절의 내용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령에 매여. 23절의 말씀 보니까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오순절 성령 강림에서부터 시작해서
사역의 확장 모두가 성령의 능력과 인도하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복음이 넘어가는 과정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선교 사역의 향방이 바꿔져 갔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에 매여 있었고 성령에 쫓아 사역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전략과 주장에 따라 사역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민감이 따르고 그 성령을 쫓아가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따른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죠.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구덩이가 예상되는 곳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난과 시련이 있으면 그것을 피해서 가는 것이 인간의 심성이고 자연스러운 본성일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어서 말씀하고 있죠. 그 이어서 나오는 내용이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인데 이것을 세번역 말씀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들으면 이 말씀이 정말 되게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그죠? 예. 이런 말씀 들으면 어떠신가요? 예. 좀 부담스러운 말씀 아닐까요? 이 말씀이요? 예. 너무 비장하고 무겁습니다. 그죠? 예.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예. 바울 선생이 지금 너무 오버하는 게 아닌가. 일단 내 생명이 중요하고 내 가정이 중요한데 사명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워라벨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바울, 그죠? 요즘으로 따진다면 아마 바울이 결혼을 안 해봐서 그런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바울이 결혼을 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냥 당시의 어떤 학식이나 이런 어떤 경륜을 볼 때 결혼을 안 하기가 어려웠을 것이고 아마 이제 서신서에서 나오는 그 내용은 아마 당시에 바울이 홀로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을 표현해 준 그런 말씀이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학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울은 아마 결혼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아무튼지간에 바울의 이 말씀 24절의 이 말씀은 지나친 결기가 아닌가, 너무 비장한 그런 결기의 말씀이 아닌가 그런 싶은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복음이 한 사람을 사로잡을 때 나타나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겸손함이고 다른 하나는 담대함입니다. 복음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그럴 때 우리 안에는 이러한 두 가지 특성이 드러납니다. 예수님 안에도 이러한 두 가지 특성이 있었죠. 예수님은 겸손하시지만 또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 정도로 담대하셨습니다. 복음이 우리 자신을 사로잡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낮출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고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담대함이 생깁니다. 왜요? 나의 구원자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구원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24절의 말씀이 굉장히 담대합니다. 굉장히 담대해요. 근데 이 말씀은 어떤 상황 속에서 주어지냐면 23절이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주어지죠. 우리 아까 23절 잠깐 봤는데 세번역 성경으로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24절의 그 결기의 말씀을 하는데 그게 어떤 상황에서 주어진 것이냐면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아까 24절에 했던 그 결연한 그 말씀은 그냥 어떤 막연히 이루어지지 않는 미래에 대해서 하는 상황 속에서 주어진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것은 이미 이제 분명히 닥칠 그러한 것이 분명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나는 뭐라고 얘기했죠?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다라고 하는 그 결기의 말씀을 지금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멋있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허언의 말씀이 아니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상황이 분명히 예측이 돼요. 투옥과 환란이라고 하는, 아니면 뭐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어떤 극심한 어려움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뭐 아마 내일 우리 초등부는 그 답사를 간다고 하죠, 그죠? 답사를 가는데 막 어려움들이 예측이 돼, 그죠? 근데 그런 어떤 어려움에 극도의 어려움이 있다는 게 그게 분명한데 그 일들을 하시겠어요? 간다고 하면 하시겠어요? 아니죠. 우리는 아마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피할 방도를 아마 찾을 것입니다. 그것을 비껴갈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고 그것을 당하지 않을 것들을 향해서 계산하고 아마 지혜를 짤 겁니다. 예,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당하는 가지고 있는 그 사명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바울의 고백은 자신의 안위보다 사명을 앞장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 바로 바울의 사명이었습니다. 어떠한 이데올로기도 아니죠. 어떠한 성취도 아닙니다. 자기 만족도 아니에요. 자기의 왕국을 세우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의 사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임을 바울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온전히 이해했던 바울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사명을 위해서 자신의 전생애를, 자기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을 정도의 비중을, 그 가치를 거기에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바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 시민으로서 우리에게 준 사명이 있습니다. 부모로서, 형제로서, 어떤 직책으로서, 또 직분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명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의 지침과 낙심과 또 뜻하지 않은 그러한 장애물 또한 존재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에게는 은혜가 있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우리를 붙잡아 줄 것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를 이끌어가 줄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매어서 이 일을 감당해 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할 줄 믿습니다. 정말 이 무덥고 어떤 면에서는 지치고 또 낙심이 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다드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함께 찬양.